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시어 천지의 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 설교의 핵심을 조리면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인 37절 이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 찔리다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말이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니소라는 말의 의미는 찌르다 또는 격하게 찔러 통과하다 또는 무엇인가 폭탄과 같은 강력한 것에 의해 자신들의 심령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은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그리스도를 경시한 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은 죄를 깨닫고 마음과 양심에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보통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귀를 통해 그들의 머리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에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찔림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후자의 방법으로 전달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베드로가 설교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에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15톤 덤프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치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치 덤프트럭에 받친 큰 찔림을 받았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지체 없이 물어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38절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마지막 부분의 성령의 선물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헬라어 동사 메타노에오는 길을 바꾸라 또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회개의 정의는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당신, 돌아서시오. 이게 바로 회개의 바른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한 것은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죄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떠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두고 머지않아 곧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오래 머무르며 묵상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40절에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인 스콜리아스는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삐뚤어지거나 모가 나서 집어 던져 버려야 할 정도로 쓸모없는 나무 조각, 나무 이러한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는 자들로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져 불살라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하실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41절과 42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신약의 교회는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적이 언제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간통하여 마치 그 충격이 15톤 트럭의 전속력으로 들이받친 것과 같은 충격을 받으신 적이 언제셨냐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찔림 없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찔릴 것 하나 없는 의로운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돌과 같아져서 굳어졌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아니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받은 찔림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찔린 적은 없으시냐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직분과 내 직위가 아니라 나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신 적이 언제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 곧 회개와 세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셔서 삶의 진정한 회개를 고백할 수 있는 아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곧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혹시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아멘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